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나갑니다. 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금방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기가 변화되어지면 몸이 찌뿌둥하다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환경에 또 일기에 영향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고 오래전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쫙 보는데요. 그 뭐랄까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지 못하고 일어나 보니까 2시 35분이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있구나.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내 영이 이 말씀의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고요. 이것은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귀중하게 여깁니다. 한번 같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임하시는 날 우리가 우리 교회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다라고 위에 표제가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딱 첫머리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정확한 말이냐?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표제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표제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표제를 붙였고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냥 오순절날의 이름에 이런 표제가 한번 먼저 딱 붙어버리면 사람들의 관점이 다 거기에만 맞춰지지 새로운 관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딱 그리고 거기에 주제를라고 생각해서 딱 앞에다가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에 초점이 딱 맞춰져서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을 때 설렐 줄 아는 마음, 가슴이 뜨겁고 설레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성령이 임하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역사는 하늘 제사장들과 왕들이 이 땅 위에 세워져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맞습니다. 맞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에게는 내적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어주셔서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오순절이 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까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10일 동안. 그죠? 성경 말씀하기를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셔 올라가신 그 사건 하나를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숨을 내쉬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앞으로 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이미 호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후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앞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제자들이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음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게 되어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매일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에 의도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주일날에. 왜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은 안식일 날에 모였거든요. 안식일 날.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훈련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로구나.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흐름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안식일보다 더 큰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속한 자이지 안식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응? 자,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고 감격하셨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그들 속에 이미 들어오셨던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몬 베드로였죠. 그리고 다른 시몬 베드로만 거기에 한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할 때 맞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해서 동의하여 그것을 실행했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렇게 되어진 것. 그것은 베드로가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가 그 10일 동안에 이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 발췌해서 딱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적인 기름 부음이 그때 있었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면 이미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기도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그런 것을 받으면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단 안타까운 것은 그 두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세울 때 다시 한번 성령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이시나이까? 라고 성령님께 물었더라면 신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매듭을 잘 풀었을 텐데 추천을 받은 다음에 구약의 방식인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제비뽑기는 신약의 방식이 아닙니다. 구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생각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나의 과거의 육신의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날은 성령님이 이 땅에 취임하신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취임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그런 날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님의 불의 같이 사람들 위에 임하신 날이라고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진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진 날이다. 맞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은 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자들에게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날이라고만 우리 말하면 그러면 과거에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났나요? 전에는 제자들이 귀신 안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거 했어요. 은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들은 있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성령의 취임하신 날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맞긴 맞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날, 성령이 부어진 날은 맞습니다. 근데 관점을 좀 새롭게 해서 저는 이 오순절 사건의 역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때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을 무서워해 가지고 문을 닫아 잠그고 자기들 아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이 부어지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구약에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 보니까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것이 꿈에 보았던 그것이 이 땅에 실제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하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살며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오순절 사건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이건 일단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인용했기 때문에 1장을 한번 이건 펴보시면 좋겠어요. 1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5절 중간 부분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 6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삼으신 것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을 때, 제가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맹세하셨다고 그랬죠. 맹세하셨다. 그때에 그로 인하여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과 왕들로 삼으셨거든요. 이 삼으셨을 때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셔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신 날이 그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저기 써놨어요. 제가 여기 제 종이에 써놨어요. 계시록 5장 9절인데요.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말씀의 연속으로 속상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1장에서는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5장 9절과 10절에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다음에 뭐 하게 됐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는데 그 삼으신 것이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었어요?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선지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들과 왕으로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졸개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삶이 왕노릇하는 삶인가? 아니면 종로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하늘에 가서 왕노릇한다. 그렇게도 돼 있지 않고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어디서 말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즉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본다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정부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들은 저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저들이 진정한 권력자가 아니라 누가 권력자냐? 제자들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원수 악한 영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들로 왕노릇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까지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제사장과 왕노릇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이 시대의 통치자는 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진정한 이 땅을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임을 왕들임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까지 음부에까지도 벌벌 떨게 만들고 그 이름 앞에 다 복종하고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것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환경에 끌려다니거나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과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귀중히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만으로 보인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에게 속했던 자들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 우리 읽었죠? 거기 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로 능으로 삼으셨으니 그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이 이후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정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영향받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걸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정치인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모든 일들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스려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다스려지고 복종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다 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되게 되어져. 질병이 왕노릇하게 하는 걸 허락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영향 주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반드시 왕으로서 이 땅의 실세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원수들이 춤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게 되어지면 원수들은 찌그러지고 원수들은 다스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구나.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그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옷 입은 자, 성령의 갑옷을 입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자격을 갖춘 여러분들 제사장들과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